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1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또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다툼이 있었다면 이 시간 화평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참으로 아픔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협력하여 사랑으로 잘 처리하게 하시며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코나 절망치 말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들 많은 사업, 선한 사업 하나님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중에서도 잘 견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사랑과 믿음으로 이웃에게 나눔과 헌신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으로 적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작지만 작은 역량을 모아 하나님을 더욱더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송들매 봉사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함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 품 안에 항상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목소리가 조금 약하죠? 예, 평소보다 좀 약합니다. 잘 귀를 쫑긋 하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막 크게 하고 싶은데 나오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징적인 부분이 좀 우리가 꽂으려 그러면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 그죠? 그 두려움은 신앙을 약하게 한다 이렇게 제목을 세웠는데 이 두렵다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특별히 구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 말라는 그 내용이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시면은 이 두려워 말라가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이 지나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왔을 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보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보시면은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또 한편에 이 싸움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다만 너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이 두려워 말라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뭐 10장에 또 35장, 41장, 나중에 51장, 54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요엘,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말씀을 하실까? 그 내용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죠?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초등학교 기억은 정확하게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는 분명히 초등학교입니다. 그 우리 같이 사시던 장사하는 아저씨가 하루는 저녁에 저한테 영화 보러 가자 그래요. 어릴 때 이 돈 내고 영화 보는 거는 뭐 초등학교 쉽지 않으니까 그 아저씨가 저녁에 보러 가자 그러니까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했는데 들어갈 때 제목을 보니까 조금 안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목이 뭐냐? 월하의 공동묘지. 예, 이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목 치시면 인터넷 치면 나와요. 월하의 공동묘지가 몇 년 전의 영화는 한 50년 가까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러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제목을 이야기 안 해주고 가자 그래서 가지고 제가 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간식 과자도 사준다 그러니까 갔어요. 끝까지 잘 봤습니다. 제가 한 열흘 동안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 여인이 막 자꾸 나타나요. 잠도 못 자고 어린 마음에 또 울기도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열흘 정도 지나고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잊혀지니까 그 아줌마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두려움이지.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힘들어요. 잠자는 것도 힘들지만은 자꾸 어둠에 그죠? 그거 생각하니까 요즘처럼 화장실이 뭐 그 집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또 저 멀리 있잖아. 냄새 난다고. 그러면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형하고 꼭 이야기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형 보고 밖에 있으라 그러고 이름 불러가면서 가지 말라고
그런 시간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보시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야 되는데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로마로 가는 제수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보시면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로 인간의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계속 그들의 그 죄악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그죠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 되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그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라의 공동묘지 보면은 그 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은 힘듭니다. 울고 잠도 못 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 두려움을 이겨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두려움은 신앙을 약하게 하는데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신앙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였고. 여러분 구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었다. 우리의 자유를 박탈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속은 우리 신학적인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전을 내놓고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삼았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속하였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확신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부르시고 난 후에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었다. 나는 너희들을 돌보아 주겠다. 내 사랑에서 너희들 함께 살아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학문 중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학의 어떤 근본 주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좀 있어 보이죠? 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벌써 내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셔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야,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뭐죠? 네, 볼펜입니다. 요 볼펜이 그죠? 가격이 얼마냐면 1억입니다. 예. 이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1억이 아니고요. 한 에디슨 정도 하면 아마 1억도 넘을 거예요. 에디슨이 사용했던 볼펜이라 그러면 요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면 한 2,000원 정도. 예, 엄청난 가격 차이 나죠. 근데 왜 똑같은 볼펜인데 저는 2,000원이고 에디슨이 사용했다 그러면은 1억 넘을까요? 예, 에디슨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끼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용했던 볼펜이면은 가격대가 엄청나게 높아요.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애들 스티커처럼 이렇게 생긴 그 카드처럼 거기 보면 예전에 그 농구 선수 유명한 선수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카드처럼 나오는 거 있거든요. 살 때는 얼마 안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 종이가 왜 높으냐? 왜 그 사진이 돈이 많이 나가느냐? 그 선수가 유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이 볼펜 가격보다 여러분 더 높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2절에 완전히 반전되는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뭐라 그러느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보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난다 그랬습니다. 강을 걷는다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로 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이라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본문 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확신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확신하시며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죠? 여러분 보리 그죠? 과거에 요즘은 제가 오래된 이야기 또 해서 죄송하지만은 요즘 보리 농사 짓는 게 거의 많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가방 놔두고 어느 날은 단체로 나갑니다. 보리 밟기 하러 나가요. 다 꼭꼭꼭 밟아요. 근데 거의 죽어버릴 정도로 밟아요. 수많은 애들이. 그런데 나중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하게 보리가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 때 내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합니다. 반대로 마귀는 즐거워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잘 찾는데 여러분 삼킴을 당하면은 마귀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그죠?
자신이 그죠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존재라. 나는 복음 전할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내가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매맞아도 쫓김을 당하여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 때 더 믿음으로 강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있을 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또 4절에 그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였은즉.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한 절에 두려움이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네 번이나 나오는 이 두려움을 쫓아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쉴 만한 물가로 또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거기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죠? 우리 부모가 그죠? 아기를 보면은 눈에 넣어도 눈에 넣으면 얼마나 아파요? 실제로 눈 맞으면 아파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합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배롭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에 가보시면 다윗이 그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였냐?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다윗도 귀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도 귀한 존재로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보배롭다는 말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또 강조형입니다.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강조하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을 주는 말씀이에요. 회복의 약속. 여러분, 심판을 당합니다.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나 남겨진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7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뭐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 하나님은 그 믿고 나가는 자에게 기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비결은 다양한 방법이죠.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도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헌신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돈 많이 벌어서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배워서도 영광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이 못 벌어도, 많이 못 배워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도 꽤 많습니다. 그게 뭐냐? 범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강하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기쁘고 평안이 오고 행복이 있는 그런 시간도 오지만, 어떨 때는 거룩한 부담이 내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 우리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담도 안으셔야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창조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뒷부분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완벽하게 다 이루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한 것도 있습니다.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말 잘못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행동 통해서 상대방에게 또 상처 준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가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들어갈 곳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강 가다가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 있다 그죠?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또 좀 몸을 움직여야 될,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 생긴다 그래가지고 좀 벌떡 일어나가지고 좀 운동을 좀 하거든요. 근데 운동하고다 딱 앉으면 바로 이렇게 또 다른 거 보는 것보다, 책 보는 것보다 이게 또 눈 한번 지으시 감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도 한 번씩 가져봐요. 근데 가져보는데 어느 날에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천국 가면은 이 강하다가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어떤 사람은 좀 화내가지고 한번 대번 싸웠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같이 와가지고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까? 우리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막 예수 믿어도 막 각 세워가지고 보는 얼굴 막 싫다고 서로 막 등 돌리고 했는데 천국에서 만났어요. 또 딴 데 가지도 못해요. 이 권사님 대강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표현을 보면은 아마 천국에서는 이런 세상에서 어떤 그 각을 세웠고 부딪혔고 뭐 원망하는 일이 있었고 조금 뭐 앙금이 있었다, 이 부분 올라가서는 다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이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뭐 좋은 생각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를 우리가 기억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으로, 더 은혜로 희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라는 자체가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더욱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더 믿음으로 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오늘 이 주일에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할 때 두려움은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확신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한 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두려움은 신앙을 약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모든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여 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슬픔을 당한 가정과 또 주일을 맞이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과 배움에 있는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